유럽에서 짐승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원숭이를 연구했다고 합니다. 근데 원숭이들은 집단으로 모여서 거주를 한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원숭이들은 하루에 한 6시간 정도 모여서 자기네끼리 나무에도 올라가고 줄도 타고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 원숭이들이 모여 사는 촌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유는 어느 원숭이가 나무를 타는데 원숭이가 나무 타다 떨어지는 거 실수 안 하거든요. 나무를 타다가 탁 떨어지더래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원숭이들이 나무를 왔다 갔다 하다 나무에서 미끄러져 떨어져 다치더래요. 어떤 원숭이는 찔뚝찔뚝하면서 여러분들 이 절름발이처럼 달리는 분이 있더래요. 달리는 원숭이가 있더래요. 어떤 원숭이는 걷지를 못하더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조사를 해봤더니 이유를 발견했어요. 얼마 전에 그곳에 호텔을 지었는데 호텔을 지으면서 여러분 사파리들, 여러분들 지금 유럽이나 외국 사람들이 아프리카 땅 많이 가거든요. 호텔을 잘 지어서 그곳에서 음식 찌꺼기를 스테이크라든가 햄버거 이런 것들을 거기다 버렸는데 이 원숭이들이 힘들게 올라가서 나무 위에 있는 거 안 따고요. 냄새 좋고 보니까는 너무 냄새가 좋고 먹기 좋은 것들 탐이 나서 이거 먹느라고 그들이 일하지 않아요. 그래서 조사해 봤더니 3가지가 나타났대요. 첫째는 이 당뇨병이 나타났대요. 두 번째는 고혈압, 세 번째는 관절염이 생겼대요. 너무 신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하지 않고 그냥 안락하게 매일매일 쓰레기통 뒤지며 사는 원숭이들이 됐다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그 원숭이들이 나무에서 떨어지고 너무 황당한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쓰레기 다시 쓰레기를 쓰고 찌꺼기를 버리지 않으며 한 1년 반 동안 그들에게 쓰레기를 다시 분리했더니 1년 반 만에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것은 짐승에 대한 얘기만이 아닐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회학자들은 우리 현대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수십 년 전에 차가 생긴 이후로부터 현대인들에게는 상상하지 못하는 질병이 생겼습니다. 차 때문에 이 차를 타고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평발이 생기기 시작했고 사람들이요 운동하지 않아요. 비만, 아마 여러분들 고도비만이라는 것, 우리나라에 지금 혈압이라든가 당뇨 이런 것들이 어른병이 아니라 아이들 병이라고 그래요. 이전에 상상하지 못했어요. 이유는 뭐냐? 아이들이 걷지 않아요. 살 빼느라고 들어가는 돈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래서 사회학자들은 이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첫째는 여러분들 자동차 때문에 그랬다. 둘째는 TV 때문에, 인터넷 때문에 현대인들은 자기 방에 홀라 들어가 남하고 교제도 끊어져요. 그래서 이전에 없던 병들이 생겨요. 정신병들, 질환들, 우울증들, 상상하지 못한 병들, 이전에는 누구도 얘기하지 못했어요. 왜요? 관계를 맺으며 더불어 살아가는 훈련을 사람들이 했는데 이제는 골방에서 혼자 지나기를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우울해지기 시작하고 낭망하고 이 기계 문명에 사람들의 영혼이 병들어 간다는 거예요. 가나안 농문학교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을 시작한 그 정신적인 지주가 사실은 김용기 장로님이 시작한 가나안 농문학교입니다. 여러분 아마 아는 유명한 일합니다만은 신림에 가면은 가나안 농문학교가 있습니다. 제가 가봤더니 김용기 장로님 그런 얘기,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거기가 15만 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맨 아래 땅 5만 평은 누구든지 가나안으로 일주일 동안 그곳에서 입교해서 훈련받는데 제일 첫째 하는 게 뭐냐?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요. 구보해요. 일해요. 노동해야 돼요. 시간 가운데. 가나안 농문학교 땀 흘려 일하게 만들어요. 첫째는 육신은 노동하고 땀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위에 5만 평이 있어요. 여기는 학교예요. 강사들, 여러 명의 전문적인 강사들이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요. 사람은 교육을 통해서 혼이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받는 것과 훈련받지 않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위에 5만 평은 그곳 가나안 농문학교 가면 기도원이에요. 기도굴이 한 80개가 있어요. 가장 사람이 사람다운 것은 영적으로 훈련받고 영적으로 은혜를 받아야지만이 사람다운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 회원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의 말씀인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지난주 말씀인데 오늘 또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다시 한번 시작. 그러니까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확신해야 됩니까? 우리 영혼이, 교회는 여러분들 육체를 훈련하는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경건의 연습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 있는 계명이라고 말했어요. 영혼이 훈련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의 능력 앞에 붙잡힌 바 돼야 돼요. 오늘은 두 번째로 여러분 영혼이 훈련받는 비결입니다. 첫째는 성경을 통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혼이 훈련받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우리 영혼이 부유해지고 영혼이 살찌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마 구역별로 여러분 성경 기록 카드를 나눠드렸습니다. 이제 앞으로 주보에 성경을 올해 일독을 누가 제일 먼저 하나 보겠습니다. 일독하신 분은 일독 누구누구 이름 쓸 겁니다. 그래서 몇 독을 하나 여러분은 훈련을 시킬 겁니다. 왜요? 신앙은 훈련입니다. 몇 번을 저도 그곳에 고백을 할 겁니다. 저도 목사지만은 새벽마다 새벽기도 마치고 성경을 1시간 읽어요. 저도 내 영적인 테스트, 믿음의 고백입니다. 저도 여러분들 앞에 성경을 읽는 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요? 말씀을 먹지 않으면 내 영혼이 자라나지 않아요. 특별히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우리 한국 교회는 참 특이한 축복이 있어요. 어느 나라든지 선교사들, 세계 각국에 흩어진 미전도 종교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보면은 그곳에 가서 성경을 번역해요. 여기에 너무너무 긴 시간을 들여요. 근데 우리나라는 1985년도에 아펜셀러와 온도우드가 인천에 왔을 때 우리나라는 미리 선교사들이 미리 하나님의 복음이 성경이 번역된 나라예요. 이수정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로스 선교사를 통해서 이 사람이 성경을 그곳에 마가복음이라는 쪽복음을 복음서를 미리 외국 일본이나 중국 땅에서 이 번역사들을 통해 성경을 번역해서 우리 땅에 먼저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건 축복이에요. 어느 나라도 그런 나라 드물어요. 선교사들이 오기 전에 말씀이 먼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60년, 70년대 한국교회가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나이 드신 어르신네들은 기억할 거예요. 우리 이성복 목사님, 우리 설교하면은 그냥 여러분 제목 설교가 아니라 시리즈로 철로역정, 내가 철로역정 시리즈로 설교해요. 어떤 분은 요나서를 오간선 목사님, 이름 때문에 알만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김일두 목사님 요한계시록을 10,000번이나 읽었어요.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22장까지 쫙 강의해요. 야고보서, 어떤 분은 비유서. 이 성경을 우리 한국교회의 영적인 부흥과 건전성은 말씀 속의 사경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말씀 속에 믿음의 뿌리가 내려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모릅니다만 이상하게 말씀보다는 이벤트가 앞서요. 말씀보다는 여러분 어떤 연예인들 데려다 간증하는 게 더 앞서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어떤 흥미있는 이벤트성이 우리보다 앞서요. 이것은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병들어가는 징조입니다. 누가 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과 거룩한 은혜는 말씀의 능력 앞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앞에 우리가 굴복할 때에 영적인 기적이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중세 교회 역사를 보면은 여러분 신학적인 논쟁 가운데 르네상스가 일어나면서부터 인간들이 이 영적인 지성보다도 영적인 것보다 인간의 지성과 휴머니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쪼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룰을 보면은고 하면은 신학적인 용어로 워치메이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 시계를 만드는 사람. 그들이 뭐라 하나님을 워치메이커라고 말해요. 하나님 시계를 만든 분이다. 그런데 시계를 차고 다니면서 활용하고 마음대로 쓰는 것은 우리라는 거예요. 이 말이 어떻게 보면은 좀 지식적인 얘기 같은데 얼마나 하나님께 도전하는 얘기인 줄 아세요? 하나님은 시계 만든 것으로 끝나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 우리 생각대로 산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교만한 마음이에요. 인생이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요? 인생이 여러분 건강이나 장래 모든 문제 여러분 생각대로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중세 많은 인본주의자들은 하나님은 시계 만든 분입니다. 운행하고 조종하는 것들, 쓰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씁니다. 인간들이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바벨탑을 쌓았어요.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혹시 여러분들 스페인의 역사 가운데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레나다라는 왕자가 있었는데, 이 왕자가 여러분들 어느 나라나 어느 역사나 이 역사 속에 반정, 이 뭡니까? 쿠데타가 일어나서 이 왕자가 18살 때 감옥소에 갇히게 됐어요. 그래서 자그마치 33년 동안이나 옥살이 했어요. 18살 때 감옥소에 가서 33살 때 세상을 떠났어요. 그레나다라는 왕자가요. 이 사람은 왕자기 때문에 쿠데타 일으킬까봐 잡아가뒀습니다만은 다시 말하면 이 감옥소 안에서 그 얘기 하나, 성경은 마음대로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은 넣어주고 다른 거 음식 넣어주고 꼼짝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이 그레나다라는 왕자가 자그마치 33년 동안 성경을 그 안에서 읽었대요. 근데 너무너무 재미있는 것이 최근에요, 이 현대심리학이라는 책에서 스콧이라는 박사가 그 감옥소에서 그분이 뭘 했는가를 책을 찾아냈어요. 너무나 경이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33년 동안 이 감옥소에 갇혀있던 이 왕자는, 스페인 왕자는 무엇을 연구했는가? 성경을 33년 동안 봤어요. 심심하니까요. 근데 발견된 게 글자가 3가지가 나왔대요. 첫째는 뭐냐? 시편 118편 8절. 성경에서 신구약 성경 1189절 가운데 제일 중앙이 거기더래요. 두 번째는 에스라 7장 21절이 알파벳, 여러분 A, B, C, D, E, F, G 쭉 글자가 다 있는데, 이 절은 에스라 7장 21절에 보면 알파벳 J만 없더래요. 세 번째는 에스더 8장 9절이 신구약 성경 가운데 제일 긴 절이 에스더 8장 9절이래요. 이게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웃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여러분들 그레나다 왕자와 같이 이런 쓸모없는 곳에 복음은 구원을 얘기합니다. 복음은 여러분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 악한 어둠의 영들을 물리치는 권세를 우리는 공급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음의 핵심과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비밀을 알지를 못하고 몇 절이 가장 중요하냐, 아니 어느 게 가장 가운데 있느냐, ABCD 가운데 무엇이 없구나, 어느 것이 찔구나, 이게 뭐가 중요해요? 신앙생활에도 문자로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에도 성경이 내 영혼을 때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능력을 줍니다. 첫째는, 여러분 성경은 불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에레미야 5장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은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들을 나무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불이 나무를 사르는 것처럼 우리 영혼을 살려요. 불이 임하면 우리 영혼이 뜨거워져요. 불이 임하면 우리의 영혼이, 다시 말하면 악하고 더러운 찌꺼기들이 여러분들 태워지는 기적이 나타나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그들 곁에 계셨어요. 근데 그들은 주님인지 몰랐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을 풀어주시고 말씀을 가르쳐주는데 저들의 마음이 막 뜨거웠다고 그랬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영혼이 뜨거워진 경험이 있으십니까? 왜요? 말씀은 불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내 안에 담을 때 내 심령에 거룩한 능력이, 거룩한 불로 임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 사도들이 복음을 외칠 때에 저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았어요. 왜요? 저들의 죄가 태워져요. 어둡고 악한 생각들 태워져요. 성령은 불과 같이 악하고 더러운 것을 태우며 찌꺼기를 여러분 걸러내는 능력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성경은 내 마음의 거울이라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은 거울이다. 야고보서 1장 23절 24절의 말씀에 보면은 보세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치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즉 말씀은 거울이에요.
은혜 앞에 사는 사람은, 말씀 앞에 사는 사람은 이 거울을 통해 내 모습을, 내 삶을 날마다 비춰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성경에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갑니다. 근데 제사장들이 들어갈 때 꼭 물두멍이라는 곳에서 손을 닦고 들어가요. 성경의 물두멍은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는지 아세요? 너희는 구리로 만들라고 그랬어요. 노수로 만들라. 노수 뭔지 알아요? 그 당시 이스라엘 당시 거울은 노수로 거울을 만들어요. 힘이에요. 그래서 성경 고린도서에 보면은 너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구리로 만든 거울은 내 얼굴이 잘 안 보여. 지금 같은 거울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날이 되면은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확연하게 드러난다고 말씀했어요. 거울은 내 모습을, 내 영혼을 살피는 내 속사람을,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인물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을 살펴보는, 내 영혼을 깨닫는 능력이 이 말씀 앞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부부가 이랬답니다. 여러분 아마 이제 며칠 있으면 또 이제 명절도 되고 집에 갈 때가 있을 거예요. 집에 가서 여자들 얼마나 고생해요. 시집 가서 얼마나 애쓰고 땀 흘리고 와요. 남자가 이해해 줘야 될 텐데 뭐 거기서 싸우고 뭐해요. 아니 그냥 입이 이렇게 뿔퉁해가지고 오는데 이 남자가 아내를 건드린 거예요.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오다가 딱 집 앞에 이제 차 타고 오는데 앞에 똥개가 지나가더래요. 그래서 남편이 그랬대요. 부인 약 올리려고. 여보, 당신 친척 지나간다. 여자가 얼마나 화가 나요. 열받아가지고 왔는데요. 위로는 못 해줄 망정. 그러니까 부인이 뭐라는 줄 알아요? 시아버지 안녕하세요 그랬대요. 그 사람이죠. 여러분, 영혼에 비치는 거울, 내 마음속에 거룩한 은혜를 담는 영적인 사람은 날마다 거울 앞에 살아가는 신령한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경은 심령을 부수는 방맹이라고 에레미야 23장 29절에 말했어요. 세번역 성경에 보면은 방망이라는 말을 망치라고 말했어요. 성경은 망치예요. 부수는 능력이 있어요. 깨트리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나라 초대교회 선교 역사를 보면은 유명한 깡패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김익두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진짜 깡패 중에 아주 쌍깡패예요. 평양에서 이분이 지나가면은 장날 장사하다가 이분만 나타나면 장사 안 하고 간대, 사람들. 어찌나 사람이 거칠고 악한지요. 근데 한 번은 김익두 목사님이, 이 김익두라는 이 깡패가 청년이 자기 부하들 데리고선 평양시장을 지나가는데 그때 미국 선교사 여자분이 있었어요. 이 선교사님이 전도지 가지고 전도해요. 예수 믿으세요. 한자 배웠어요. 예수 믿으세요. 그랬대요. 근데 사람들이 김익두 나타나니까 다 도망가는데 이 무식하고 용감한 선교사님은 오는데 못 들어 예수 믿으세요. 그랬대요. 이 선교사님이 김익두가 지나가는데 그분 오야한테 딱 보면 오야 알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줬대요. 그때 이 사람이 딱 받아가지요. 혼을 풀었대요. 그 전도죠. 근데 선교사님이 그랬대요. 코 풀면 코 삐뚤어져요. 그랬대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어이가 없어. 때릴 수도 없고요. 그렇잖아요. 코 이상하게 생긴 여자니까 뭐 때리지도 못하고 그냥 갔대요. 근데 그날 저녁부터 김익두가요. 집에 들어와 잠자리만 들면 코 삐뚤어져요. 코 삐뚤어져요. 이게 들리더래요. 정말 잠을 못 잘 정도로 계속 들리는 소리가 코 삐뚤어져요. 너무너무 잠을 못 잤대요. 2주 동안 그랬대요. 너무너무 범민아 고민했대요. 그럼 너무 놀라운 일이 선교사님을 찾아 만났대요. 왜 그 얘기를 했냐고.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그래서 기도받고 진짜 잠을 깨끗이 잤대요. 그 다음부터 이분이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김익두 목사님이 얼마나 한국교회 역사 속에 위대한 기적을 이루는지 아십니까? 그분은 워낙 깡패는 깡패들을 쓰임받아요. 우리 옛날에 혹시 여러분 하늘산 기도하면 이천성 목사님 계셔요. 네, 그분 흉내를 낼 수가 없는데 아세요? 설교 시간에 졸면은 막 그 욕해요. 처음 간 사람은 시험 들어요. 근데 이분은 욕해야지 은혜가 되지 욕 안 하면 은혜가 안 돼요. 졸면은 어제 뭐 했길래 퍼져 자막 그래요 이분이요. 와, 깡패 출신이거든요. 근데 이런 분이 한국교회 역사 속에 이분은 신의 은사가 있었어요. 아픈 사람 기도하면 김익두 목사님이 그렇게 많이 치유가 됐어요. 말씀이 방망이에요. 말씀을 선포하면 강팍한 영혼이 부서져요. 강팍한 영혼이 깨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와 같이 여러분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경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씨앗이에요. 따라합니다. 씨앗. 말씀이 떨어지면 적은 것 같지만 예수님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했잖아요.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몇 배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했잖아요. 말씀은 씨앗이에요. 적은 것 같지만, 겨자씨같이 적은 것 같지만 말씀이 심어지면은 여러분 일대 속에, 아니 여러분이 말씀의 씨앗을 뿌리면 여러분 자녀들 2대 속에, 아니 여러분 3대, 4대, 여러분 자손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거룩한 축복의 씨앗의 열매가 맺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 웨슬러라는 분이 이 씨앗에 대한 이런 글을 하나 썼어요. 피곤할 때에, 피로할 때에 성경은 나의 침상이 되었고, 어려울 때에 성경은 나의 불빛이 되네. 줄일 때에 성경은 나의 만나가 되고, 두려울 때 성경은 나의 무기가 되었네. 일할 때 성경은 나의 연장이 되었고, 찬미할 때 성경은 나의 악기가 되었네. 무지할 때 성경은 나의 교실이 되었고, 헛발디디어 빠질 때 나의 반석이 되네. 위기 때의 성경은 나의 보호자가 되었고, 세상 떠날 때 성경은 나의 천국 시민권과 상속권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의 인생의 영원한 내비게이션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 세 번째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책이라고 말했어요. 따라합시다. 성경은 구원을 알게 한다. 다시 한번 시작. 지난 목요일 날 국민일보에 혹시 나온 신문을 보신 분은 알 겁니다. 아주 충격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선교 미션이라는 그 내용에 보면은 이 북한의 종교 실태를 조사한 것이 나와요. 미국 오픈 도어스라는 어려운 핍박당하는 기독교 박해당하는 나라들을 뽑아서 선교하는 곳이에요. 오픈 도어스라는 곳에 나온 정확한 통계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나왔어요. 세계 11년 동안 북한에서 1등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북한 종교 박해하는 거. 여기 나옵니다만은 1위가 북한인데 87점, 2위가 사우디아라비아인데 75점, 다른 나라는 60점 이하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핍박이라는 게 심한지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회교권에 나가면은, 회교권 나라가 보면은 성경 있는 사람 잡히면 구속해요. 직장 잘려요. 그런 북한은 여러분 성경 읽다 걸리면은 여러분 사형을 당해요. 인민재판을 받아요. 그런데 지하에 숨어서 예수 믿는 사람 숫자가 이 월드 워치 리스트라는 잡지에서 나온 보고에 의하면은 한 45만 명의 신자가 북한 땅에 있대요. 얼마나 억압된 통제된 사회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5만 명에서 한 7만 명 정도 추정이 된대요. 더 놀라운 것은 15정치 수용소라는 곳에는 기독교인 가운데 제일 열심히 믿는 사람들 6천 명이 가장 깊은 곳에 구속되어 있대요. 이북에서 탈북한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제일 무서운 게 정치범이에요. 김일성을 욕하거나 김정일, 이 다시 말하면은 이 초상화 만들어놓은 건드리거나 이렇게 어떻게 버리거나 찢어버리거나 뭐 단추를 잘못 끼거나 이러면은 그 정치범으로 잡혀 들어가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루의 끼를 두 끼를 먹는데 그래도요. 근데 이 사람들보다 더 깊은 지하에서 신음하며 고통하는 사람이 있대요. 탈북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누군가 했더니 지금 오니까 아는 거예요. 한국에 오니까 알아요. 그들은 늘 노래를 자기네끼리 모여 부르더래요. 가장 햇빛도 없는 가장 깊은 지하에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자기네끼리 노래를 부르대. 흥얼흥얼 하면서 노래를 부르더래요.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 최근에 그들의 보고에 의하면요, 여러분들 신들러 리스트에 나오는 신들러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구한 내용 아닙니까? 1100명 구했어요. 역사 속에 남는 사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탈북자들 가운데 1년에 요새는 15,000명, 2만 명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요. 근데 놀라운 일이요. 한 사람 데려오는데 이 액수로, 돈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거의 절반 이상을 기독교 NGO에서 그들을 헌금을 해서 그들을 데려와요. 목숨 걸고 데려와요.
여러분, 얼마 전에 어느 선교사님은 독침마다 죽었다는 이야기 들었잖아요. 그런데 왜 그들이 그곳에 가서 그런 위험한 일, 자기 돈을 써가며 목숨을 내걸면서 그 일을 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그 연변에서 그 조선족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영접해 은혜를 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한국에 올라가고 준비를 다 했어요. 근데 6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복음을 알고 예수를 알았어요. 그는 자기 형제, 부모가 있는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왜요? 나 혼자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이유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엇이 그를 다시금 자기 땅에 돌아가게 했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말씀에는 구원이 있고,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말씀에는 거룩한 천국이 있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저한테 매일마다 메일을 보내주는 가운데 김진홍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알 겁니다. 김진홍 목사님. 뉴라이트 운동했던 분이에요. 이분이 여러분 아마 60년, 70년대에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우리 반골기지, 반인사, 하여튼 뭐 정부 반대하는데 제일 앞장도 섰던 분이 김진홍이에요. 이분은 여러분 알다시피 어머니의 기도로 인해서 마지막에 신학 공부하고 목사가 됐어요. 근데 목사가 되더라도 우리말로 진보적인, 청계천에서 노동자들 편, 자기는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건 줄 알았대요. 노동자들 편에 서서 힘들고 어려운 약자들 편 분명히 맞아요. 그들과 함께 같이 일하고 같이 땀 흘리고 같이 살았어요. 근데 유신을 반대하다가 이분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형언도를 받았대요. 옛날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마 나이 드신 분은 알 거예요. 사형언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부인이요, 이대 나온 부인이 목사님 사형언도 받으니까 사모님이 도망갔대요. 와, 사모님이 도망갔대요. 왜요? 사형언도 받으니까는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분이 15년 구형을 맞았어요. 감옥소에 있어요. 근데 0.7평짜리 조금만 봤는데 앉아만 있는 곳이에요. 독방에가 앉아있는데 너무 외롭고 힘들잖아요. 딱 허락된 게 하나가 있대요. 뭐냐?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해준대요. 그래서 자기가 월요일 아침부터 뭐 심심한 할 게 없으니까요. 목사지만은 자기는 성경을 그렇게 읽어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심심하니까는요. 그 독방에 앉아서 성경을 월요일부터 토요일 날 오후까지 읽었더니요. 딱 한 번이 읽어지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감옥소 15년 구형 맞았으니까 15 곱하기 해보니까는 780번을 읽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심심하니까 성경 읽어주기로 했대요. 성경 읽었대요. 네, 6번째 성경을 읽는 순간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진 말씀을 우리는 로고스라고 해요. 이 말씀이 살아서 내 영혼을 때리는 말씀을 우리는 레마라고 해요. 활자로 쓰여진 검은 글씨로 되어진 로고스의 말씀이 성경을 6번째 읽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운동력이 있어 내 영혼을 때리는 기적이 나타났대요. 평생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대요. 평생 내 죄를 깨달아 본 적이 없대요. 천국이 보이더래요. 지옥이 보이더래요.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보이더래요. 그때 자기는 은혜를 받았대요. 그래서 여러분 참 외람된 얘기겠습니다만은 그분의 메시지가 참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울려요. 그분이 그래요. 내가 만약에 감옥 가서 성경을 메시독을 하다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때 내가 성경의 말씀을 내가 깨닫지 않았다면, 지적으로 예수님을 인권운동하는 노동자 예수님을 알았다면 내 생명이 행복하지 못했을 것이다. 아니, 다른 영혼을 살리지를 못했을 것이다. 그분이 글 쓰는 거 보면 진짜요. 설교를 들어보면은 많은 지성인들의 영혼을 때리는 기적이 있어요. 왜요?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유의 날쌘 검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영, 골수 쪼개고 남는 기적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성경 요약 쪽지를 나눠줄 겁니다. 몇 번 있는가 표시 나눠드릴 겁니다. 구역을 통해 여러분들 나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올 한해는 말씀의 능력 안에 붙잡힌 바 되어 쓰여진 로고스의 말씀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영혼을 때리는,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새롭게 하는, 천국의 문이 열리는, 지옥이 떨리는 기적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